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장에서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우리 성경 맨 앞에 있는 장이 되겠지요.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독교 복음을 알다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8주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알다 이 주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질적으로 세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이며 구원은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우리 교육자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대부분의 내용들은 익숙한 내용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의 그 틀들이 어떤 것들인지,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고, 혹시 최근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기독교 신앙의 그 내용들을 새로 알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배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앞으로의 8주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말씀으로 그 첫 시작을 엽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엄청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과 모든 가치, 모든 목적, 아름다움, 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위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창조에 관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계획으로 이 세상을 지은 이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의 내용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과학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과학적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며 인간은 누구며 구원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쪽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창조에 대한 기록은 6일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 하나님이 쉬시면서 그것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일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4시간, 그 하루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의 24시간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 태양을 하루를 도는 그 한 바퀴를 돌고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태양이 창조된 것은 거의 중간쯤에나, 창조의 사건 중간쯤에나 3일째에 그 태양으로 보여지는 것이 창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지금 알고 있는 인간의 24시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6일째, 가장 마지막에 가장 하이라이트, 창조의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창조의 일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길게,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창조한 날보다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의 소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장 31절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 나셔서 아주 심히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것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첫날 지으시고 둘째 날 지으시고 셋째 날 지으실 때마다 그 날을 하루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25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요. 5일째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운데 반영되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반영되어 있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이를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가 인간을 지으신 후에는 거기에 단어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그게 무슨 차이냐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은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나셔서 특별히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은 다른 모든 물질들을 지으신 방법과 인간을 지으신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공중에 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물이 나눠지라고 말씀하시고 그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향하여서도 인간아 나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장 2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독특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다른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그 물질들을 지으셨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넣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특별한 애정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지요. 제 딸이 어렸을 때에 미국의 큰 월마트에서 제가 물건을 사고 제 딸은 자기 엄마와 또 다른 쪽에 있었는데 처음 보는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내 딸이 지금 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 딸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너랑 똑같이 생겼다 하고 저한테 처음 본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까요?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저를 닮은 것이 참 특별했습니다. 걔는 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빠를 닮았다고 하면.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걔는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제 딸이 저를 닮았다는 것은 저에게 늘 이 기쁨이 되고 참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을 가장 최종적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차이 속에서 인간에게만 있는 그 무엇,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를 찾는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 이성, 인간에게 있는 그 언어, 인간에게 있는 다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인간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동물이 아닌 인간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보려면 동물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마리 중에 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좀 미루어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지으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많은 그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우리 곁에 오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 대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자 예수님으로 오시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신 그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키 포인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을 때 그 사랑은 대상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지는 그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 전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완벽하게 계셨으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인간도 역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만 지을 수 없으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가운데 있는 완벽한 그 사랑의 관계를 그들이 실천하고 그것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그들 가운데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인간의 아주 중요한 모습은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처음 그 첫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들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 그들의 위치에 있었는가를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놓여진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인간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관계는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자유롭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존재로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열려있는 관계였지요. 함께 있는 관계였습니다. 두 번째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두신 관계성이 있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2장 4절서부터는 1장에 있었던 그 창조의 사건이 좀 더 길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그때 남자에게 여자가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첫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23절,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이 남자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보았을 때 처음으로 말한 그 고백이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은 그들 가운데 온전한 사랑의 연합, 사랑의 일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뭐 이렇게 생긴 인간이 있어, 뭐 이렇게 귀찮은 존재가 있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그 가운데 그러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신 그 관계의 모습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래로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놓으셨습니다.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을 그 원래의 뜻에 맞게 바른 질서 가운데 두도록 다스리고 관리하고 가꾸는 것이 인간이 세상을 향한 원래의 관계, 원래의 그 위치였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는 것은 농사적 용어이지요. 잘 가꾸는 것,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바른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다스리는 것,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관계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은 그저 세상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독교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옆으로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 아래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남아있는 또 다른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2장 마지막 말씀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벗었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는 인간이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사랑, 옆으로 다른 인간을, 동료 인간을 향한 받아줌과 열려있는 사랑, 아래로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바로 관리하는 그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지은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인간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말씀 속에서, 창조의 말씀 속에서 도대체 창조가 몇 년에 이루어졌고 이런 것을 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이 기독교 복음을 앞으로 보는 그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인간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직위에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종에 속해 있는지,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가 얼마나 똑똑하지 않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분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도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언어를 쓰건, 그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분이 어떤 집안을 출신이건,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위칭도 하셨나요? 제가 위칭을 확인을 못했네. 예. 여러분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애완견이 예쁘고 멋지고 말을 잘 듣고 충성스러워도 말 안 듣는 옆집에, 말썽 피는 옆집의 아이가 훨씬 귀합니다. 아무리 스마트폰이, 아무리 컴퓨터가 엄청난 연산을 하고 로봇이 엄청난 일을 할지라도 가만히 집안에 누워 계신 어떤 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합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럴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내 자신을 위장해야 되고 두렵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하덕규 노래를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하덕규 노래를 너무 많이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소개해 드릴 노래는 그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겠습니다. 그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요 저 망망한 바다에 뿌려진 파편들처럼 쓸쓸히 홀로 떠있는 외로운 섬이 아니요 그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요 이 막막한 우주에 날리는 티끌들처럼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가는 외로운 섬이 아니요 우리 안에 태고 쪽부터 새겨져 있는 하늘 아버지의 형상, 인간이라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 말씀하신 생명, 우리 안에 먼 옛날부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 인간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말씀하신 소중한 이름, 우리 안에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름다운 그 모습, 인간이라는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 말씀하신 소중한 생명. 이러면 혹시 제가 이것을 부를까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너무 어려워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먼 옛날부터